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시편 산책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65편 전체가 13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는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형과 물결의 요동과 만면의 혼합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사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에게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겨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풍년의 노래 Song of Harvest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65편은 특정한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의 평강과 번영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크게 감사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강에 설러내린 비가 대지를 적시고 꽃을 피워 곡식을 아물게 했습니다. 주의 방문을 받은 작은 산들과 초장과 골짜기들이 즐거이 합창을 하고 있다고 11절부터 13절은 이야기합니다. 만물은 미소를 머금고 목장마다 살찐 양떼들로 덮여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곡식이 덮여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아름다운 풍년을 주님의 집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의 집에서 티 없이 맑고 깨끗한 풍년의 노래, 행복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풍년과 또 물질적인 풍년을 모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풍년이 1절부터 8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경험한 풍성한 영적인 풍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놀라운 게 있을까요? 1절에 보니까 찬송의 풍년이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말함인데요.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기다린다 하면 찬송하고 싶어서 정말 긴장하면서 고대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풍성한 찬송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모세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했죠. 모세의 누이 되는 미리암은 여인들과 탬버림을 치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 출애굽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동네 평범한 처녀인 마리아도 메시아 잉태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받고 마태복음 1장에도 찬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도 신라와 함께 큰 소리로 주를 찬미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 저자인 다윗도 풍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기분이 좋으면 흥얼흥얼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도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어린아이들 같으면 아주 기분이 좋을 때 그냥 모두 작은 일에 감사하면 흥얼흥얼 하고 다니죠. 내면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절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흥이 많죠. 또 노래방이 많아서 노래를 잘하는 아마 이런 민족도 드물 것이에요.
근데 세상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자신에게 은혜가 되는 그러한 찬송을 부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찬송이 가득하다면, 우리 가정에 찬송이 가득하다면 교회와 가정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찬송의 풍년을 추수하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어떤 영적인 풍년이 있었을까요? 기도응답의 풍년이 있습니다. 확실히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찾을 때 만나주시고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구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 구약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마태복음 7장에 산상보원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한 육체는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의 응답의 풍년 속에 만족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홍해 앞에 모세가 그랬죠. 아모리 족속 앞에 여호수아가 그랬죠. 아수르 왕의 침입 앞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 등은 예외 없이 기도 응답의 풍년을 노래한 사람들입니다. 제게도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모든 것이 그래, yes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no라고 응답을 주시고 지금이 아니라 얘기하시고 기도 제목을 고쳐가면서까지 기도로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삶의 원동력입니다. 삶의 간증입니다. 자, 근데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야고보서 4장은 2절과 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잘못된 목적으로 또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부익부요 빈익빈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맛본 사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묘한 은혜, 그걸 하나님 앞에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응답을 맛본 사람들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기도의 풍년으로 살찐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풍년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영적인 풍년은 사죄의 풍년입니다. 이게 3절에 보니까 사한다는 말은 덮어준다, 칠해버린다, 지워버린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세상에서 그런 말 하죠. 야, 벼룩도 낯짝이 있지 뭐 이러고 내가 어떻게 뭘 바래? 아니요. 이건 인본주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주님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라고 시편 68편 19절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얘기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얘기합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로 나오라 값없이 먹으라라고 또 이사야 5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정말 양털같이 희게, 여러분, 양의 털은 갓 태어난 새끼일 때만 흰눈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에게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보혈 안에 있습니다. 복음송에도 이런 노래가 있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을 향해 오직 위로, 앞으로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자, 네 번째로 영적인 풍년은 온 우주의 구원의 풍년입니다. 하나님 모든 땅끝과 바다에 있는 자들에게도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주의 의를 쫓아 세계가 만족할 것이라 6절 7절 얘기합니다.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구원의 징조를, 권능의 징조를 볼 것이라고 8절에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의 풍년이요 사마리아의 풍년이요 땅끝의 풍년입니다. 모든 세대, 모든 지역, 모든 인류의 풍년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영적인 풍년을 감사했습니다. 자, 영적인 풍년만 있을까요? 물론 물질의 풍년은 9절부터 13절 후반전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저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병거를 타시고 자연계를 찾아오시는 풍년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깨달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에 보면 토양의 풍년입니다. 이 단락의 핵심 구절은 땅을 권고하신다, 돌보신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무려 300번 이상이나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관심 있게 살피면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죠. 물을 대서 윤택하게 하시죠. 밭고랑에도 물을 넉넉하게 하셨다 10절에 얘기합니다. 단비로 부드럽게 했습니다. 주께서 땅을 권고하시고 찾아보시고 돌아보신 결과가 토양이 기름지고 부드러워져 옥토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이럴진데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고는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이 세상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곡물의 풍년입니다. 10절과 13절에 옥토의 보현시가 터져 싹이 나서 복을 받았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을 씌웠죠. 오곡백화가 풍성한 가을을 가리킵니다. 골짜기는 푸르르 익은 곡식이 덮여 있다고 합니다. 마치 한 폭의 아주 아름다운 풍년, 가을에 아주 넘쳐나는 오곡백식이 넘쳐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상한 돌보심의 결과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의 은혜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목장의 풍년이 12절 얘기합니다. 주의 축복의 기름이 들의 초장과 들에도 예외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산들이 오색 찬란한 색깔들로 단장했습니다.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푸른 초장은 양들이 때를 이루었습니다. 실로 넘치는 풍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땅에 기적을 행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이 땅을 돌보신 결과, 그 결과 자연은 그 하나님께 성실히 응답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의 영광 앞에 시인은 다윗은 마음속에 찬송하고 싶은 감사의 충동이 일어나고 만 것이에요. 실로 은혜, 풍년의 노래, 아름다운 노래, 감사한 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풍년을 경험했습니다. 풍년의 달콤함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의 풍년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풍년이 다윗의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베풀어 놓은 준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 신령한 귀가 열려 찾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좋은 것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풍부한 의지를 가지고 소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누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서원을 이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랑 마음이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은 늘 보면 그냥 바람 맞으시고 늘 배신당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속아주시고 또 속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것 갚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한량없는 은혜에 반응하고 구체적인 헌신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넘치게 주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11조를 시작으로 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4절 보면 주께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셨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감사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어쩌다 한 번씩 그냥 그저 잠깐 들으는 것이 아닌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 지금도 내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정말 꽃단장을 하고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주님 만나는 걸 감사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참석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무슨 경기나 쇼를 보러 오는 것 같이 예배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바치러 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교제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고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이죠. 일편단심으로 신앙심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축복을 기억하면서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감사가 삶에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십시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뭘까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행하신 모든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고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세상의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를 통해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 베풀어 놓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하나둘씩 세워보면서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